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이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이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하나님,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 심령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떨리게 합니다. 하나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생각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주보에 105장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 104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도로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참 진리의 길 보인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고 하는데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세상의 시간대로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면 밝은 빛이 오리라 기대하지만 더 짙은 어둠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읽고 묵상하며 당신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때입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가장 천한 자리에 태어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을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욕심을 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 나누는 삶,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릿돌 교회는 새로 허락하신 주의 종과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나 떠나시는 목사님이나 그들의 앞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두 종의 앞길을 살펴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여 머릿돌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머릿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각각의 필요를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가 박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 성가대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응원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릿돌 교회 성가대 정말 잘한다라고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를 드려야 돼요. 최고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응원의 의미로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트리플데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트리플데믹. 플루와 그리고 RSV, 코비드가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서 아픈 분이 많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는 여러분 다니지 마시고 그냥 주위를 돌아보시며 눈으로 그리고 또 손 흔들어서 오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손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고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자리 이 시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 씨앗을 트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초들이 다 켜졌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제 왼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난 4주 동안 대강절 초가 한 주 한 주 켜졌었는데 오늘 4개가 다 켜졌죠. 중간에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하얀색 초는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초라고 불리는데 성탄절날 켜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의 4초가 이제 대강절을 지내면서 한 주 한 주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대강절의 4번째 주일, 4개의 초가 밝혀졌죠. 4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삶에 큰 2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강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순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닮아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이 보라색 스토리라 그러죠. 보라색으로 천을 내려놓았고 오늘 제 넥타이도 여러분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맨 게 아니라 색깔을 골라서 메고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강절과 사순절 이 두 절기에 같은 색깔을 쓰게 되는데 보라색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색깔이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초록색입니다. 보통 때는 초록색이고 이 두 절기에는 보라색을 사용하며 또한 성례나 여러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빨간색이나 흰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은 우리 죄 씻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강절과 사순절 교회 삶의 큰 2축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성탄을 중심으로 이전 4주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고 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처음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 Coming Christ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이 큰 2 절기라는 거예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 대강절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바로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지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다 보니까 4주를 꽉 채웠어요. 4, 7이 28. 28일 동안의 기간을 저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처럼 하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목사님,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기간이라 대강절이라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강 보내기 때문에 대강절이다. 그나마 사순절은 별다른 특수나 다른 분주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작정하여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려고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는데 하필 대강절은 가장 바쁜 때 아닙니까? 추수감사절과 연말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대강 지나가기가 일수더라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대강절은 항상 마음도 몸도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올해는 더욱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제가 청빙되었고 둘째 주간에 노회가 있었고 셋째 주일에 부임하였고 오늘이 넷째 주일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잊을 수 없는 2002년 대강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늘 사순절은 차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보내는데 이 대강절만은 훌쩍 지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강절도 사순절 못지않게 큰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대강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강절도 사순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도 제대로 준비하고 더 새로운 모습과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대강절 자체가 기다림의 절기 아닙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때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습니다. 대강이 아니고요. 대강절 할 때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와 그리고 내릴 강자를 써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된 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임자도 임할 임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대강절은 Adv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Advent 의미는 라틴 말인 Adventus에서 왔습니다. 이 Adventus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com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 왕이 개선할 때, 왕이 이제 성으로 돌아올 때 그 광경을 가리켜서 Adventus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이름조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이 기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기간을 대부분은 쇼핑 시즌 이렇게 부르죠. 요즘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쇼핑몰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 대강절의 기간을 그저 선물 사는데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탄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대강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강 보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좋고 기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달력 받아가셨죠? 혹시
받지 못하셨다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근데 저희 가정은 새 달력이 나오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엌 한쪽 벽에 잘 보이는 것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기념일 또한 약속 등을 기록을 하는데 달력을 걸자마자 그 일을 누가 가장 먼저 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저희 둘째가 가장 먼저 해요. 걸자마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와가지고는 가장 먼저 12월 달력을 핍니다. 그리고는 동그라미를 치는데 며칠 날 치느냐? 12월 19일. 내일이잖아요. 12월 19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일이니까. 자기 생일이니까 12월 19일 어느 누가 봐도 알도록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6월 달 달력을 피는 거예요. 6월 19일 또 칩니다. 왜요? 6개월 남았다고. 9월 달로 가요. 9월 19일 10월 19일 11월 19일 석 달, 두 달, 한 달 남았다고 거기다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월 달 들면은 매일 리마인드 합니다. My birthday is coming up. Mom, my birthday is coming up. Dad, my birthday is coming up. 참 대단하죠. 자기 생일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광고할 수 있다니. 그렇다고 여러분 그날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케이크 하나 사다가 반은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나머지 세 식구가 나눠 먹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1년 내내 광고하는 거예요. 올해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만히 보니까 뭐 생일 선물이나 파티나 이게 아니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좋은가 봅니다. 기다리는 그 자체. 한 달, 한 주,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오는 게 그저 설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삶의 활력과 원동력이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 내가 기다릴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1년 내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그런데 기다림이라 그래서 다 설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안한 기다림도 있죠. 그날이 오지 말았으면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험 칠 때가 그렇잖아요.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며칠 날 시험 친다 그러시면 그날부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눈 떠보면 시험 치는 날이에요. 반면에 기대와 불안이 아니라 아예 무관심의 그러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 혹은 관심을 잃어버려서 기다림이 기대나 심지어는 불안조차도 아니고 무심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느 날 불쑥 갑자기 찾아온 그 약속의 시간이 당황스럽습니다. 벌써 그때가 되었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어떤 기다림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당연히 기대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이 즐거운 기다림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망. hope. 손꼽아 헤아리며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소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그러므로 약속의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기다림이 되지 여러분 약속이 없다면 왜 기다리겠습니까?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소망의 기간이 되기도 하고 무관심의 때가 되기도 하며 오히려 주님이 오지 마셨으면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신다 하셨으니 그 날이 우리의 기쁨의 날이며 감사의 날이며 찬양의 날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언젠지 관심도 없으십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는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암울한 상황에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거기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다른 소망이 아니죠. 메시아가 약속되었고 그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곧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오실 그리스도,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자 신앙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 재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이 언젠지 지금은 아니겠지. 설마 곧 있겠어? 분주한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기억조차 못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잊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2000년 전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실 때의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선포하시고 만물이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징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징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세라고. 말세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그때가 이때가 될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며 약속의 때를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영생도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좋은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시간 나는 이날, 여러분 왜 교회 나와 계십니까? 지난 며칠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 날씨가 맑아요. 차기는 하지만 정말 햇빛도 비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시간도 많이 없는데 맨하탄이라도 나가서, 요즘 멋지잖아요.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사람들 오가는 것도 좀 보고 즐기기도 하고, 아니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한잔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가지. 왜 아침부터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십니까? 왜 그러세요? 어느 분이 이웃에게 교회 가자 그랬더니만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물으셨답니다. 아니, 왜 돈 내고 교회 가서 남들 대접하고 오냐고. 그만한 돈이면 어디 가서 대접받고 떵떵거릴 수 있는데 왜 교회 가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네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고 넉넉하려면 왜 교회 올까? 왜 교회 올까? 여러분들은 왜 이 좋은 날, 이 바쁜 날 교회에 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 그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것을 목적하여서 오셨더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잘못 오셨습니다. 정말 잘못 오셨어요. 우리 정말 바울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듯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이 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그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즐기려 하고 최대한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죽을 때까지 얼마 남았나 그거 신경 쓰고 어떻게든 좋은 거 먹고 좋은 일 함으로써 더 오래 살라 그러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의 얼매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영생이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재림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영생에 잇대어서 소망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불쌍하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삶과 죽음만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가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불쌍한 거예요. 주님 재림 이후에 올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을 알지 못하고 짧은 인생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라질 것, 썩어질 것을 가지고 헤매고 애쓰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언젠지 알면은 우리가 잘 준비할 텐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젠지 모른다. 언젠지 모른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고약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다 좋으셨나요? 안 좋은 선생님도 계세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왜 고약하시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언제 시험 칠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 있다 그러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돼가지고 계획 세우고 준비해가지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참 다 갖추어서 그 시험을 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오시자마자 야, 책 접어, 가방에 넣어. 그러시고는 시험지를 쫙 뿌리십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한숨 소리가 나요. 오늘 시험 칠지 몰랐기 때문에. 더 고약한 것은 그렇게 오늘 시험 쳤으면은 적어도 일주일 있다가 또 쳐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다음날 들어오셔가지고 또 책 접어 가방에 넣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틀 연달아 시험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는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학 포기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수학 포기자. 수포자가 생기는 겁니다. 언젠지 모르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리고는 자포자기하고 결국 낙제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한하게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시험 치는데 꼭 잘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A를 맞아, 항상.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준비하니까 그런 거예요, 매일. 언제 칠지 모르니까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모레 공부하고 매일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시험을 쳐도 잘 치는 거죠. 그 고약한 수학 선생님이 원하고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게 아닐까. 나중에 되어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제나 준비되도록. 언제나 준비되도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하신 것은 그러니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세요. 노아. 그 홍수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노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예를 드신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노아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죄악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준비의 소홀함으로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회개의 긴박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경제 상황도 변하고 정치의 상황도 변하고 나라도 달라지며 가치관도 바뀝니다. 사람도 변해요. 세대도 바뀝니다.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언어도 바뀐다고요. 줄임말, 은어, 요즘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제가 수포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못 알아듣겠는데 조금 더 있으면 아예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압니까? 계속 좋을런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이룹니까? 변하는 것이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반대로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없다 그랬어요. 오직 변치 않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 Jesus is coming back.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치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냐? 다른 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인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후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변치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때예요. 바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마라나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소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설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488장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시니 주님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자체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의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교회 앞에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또한 새 힘을 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기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서 충만하여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인데 다음 주일 11시 예배, 바로 이 예배는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한 대로 저희가 바이링글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예배 시 성찬을 나누게 되니 또 마음과 또 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부의 성탄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서 준비하여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오는 토요일부터입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1월 7일까지는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경건으로서의 기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단지 토요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듯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이 예배 후에 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모이죠, 목사님. 이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모입니다. 바로 모이시지 않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당회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당회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이상칠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위에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신청 오늘까지고요. 그리고 달력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강신욱 집사님, 원년정 집사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윤석이 그리고 인석이 둘이 있는데 크레스킬에 거주하십니다. 중간에 앉으셨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긴 아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은 우리 얼굴이라도 알고 그리고 또 친교실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바로 뒤에 우리 이창현 성도님, 장세정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등록하셨어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등록할 줄 몰랐나 봐요. 오늘 등록하고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겨주시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로서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섬기던 엘리자베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방문하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3블락 떨어지신 데 사시고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네. 김흥식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01-777-0691, 그러니까 0691입니다. 0691인데요. 이 번호는 permanent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번호로 쓸 거니까 일이 있으신 분은 이 번호로 전화하셔도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전화하실 분은 그 밑에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들어있습니다. 제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준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